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5절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죽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만남을 만나게 되는데요. 누구와의 만남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빌라도라고 하는 자의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은 본인들이 원해서 만났던 만남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다시 말하면 소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 가운데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만남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빌라도 총독, 다시 말하면 그 고을을 다스리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자에게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죄인으로 결박하고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을 가지고 왔었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만남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만나는 신앙의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봤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하! 어떻게 하면 이런 불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제목이 뭐지요?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이 뭐예요? 두려움의 믿음도 외면하는 성도. 두려움의 믿음도 외면하는 성도. 믿음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믿음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자신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의 제목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당신은 어떤 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물음에 전혀 답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지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유대 2절 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러시더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또 묻죠. 자, 4절 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도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뭐예요?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묻고 답하기를 계속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별로 답변을 잘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찾는 거죠. 무엇을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몫을 찾는 겁니다. 죄인으로 끌고 왔으니까 죄 몫을 찾아야 뭐 할 수 있어요? 징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목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빌라도는 깨닫게 되지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뭐 했다는 것을 깨달아갈까요? 모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사실을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니면 없다고 하는 것 어느 쪽에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없다고 하는 것에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아니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인정했으면 뭐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 그런데 지금 풀어주려고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포섭이 돼서 야, 예수는 죽일 사람이야. 예수는 나쁜 사람이야.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 처형을 해야 돼. 이 세상에 없어져야 돼. 이 세상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았던 누구야? 이스라엘 군중들. 그 사람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군중들이 일어나잖아.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누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어때요? 못하잖아. 왜요? 국민들을 눈치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 왜? 국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요, 군중의 힘을 외면할 수 없었어. 만약에 자신이 군중의 힘을 외면하고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그냥 자신의 멋대로 행동했다면 국민들이 뭘 일으킬 수도 있어요? 데모라고 얘기하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이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시끌시끌하죠. 그러면 나중에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을 누가 받을까요? 누가? 서울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책임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요, 자신이 책임질 것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명분이라고 하잖아요. 명분 있게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요. 그러다가 6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씩을 뭐해요?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이러면 무슨 때? 그렇죠.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복절 특사 이래가지고 왜 방면해주고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이곳에서도 명절이 되면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때 빌라도는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놓아드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명절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울 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예수님과 살인을 저지른 아주 포악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들에게 놓아줄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놓아줘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줘야 돼요. 왜? 예수님은 제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씌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야,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자기라고 말한다. 이거 사기 아니냐? 예수님에게 씌운 죄가 뭘까요? 사기죄였어요. 사기죄. 사기죄와 살인죄. 누구를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려면 살인죄는 가둬두고 사기죄는 풀어줘도 그 제몫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를 놓아주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교육을 받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교육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집행하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이렇게 놓아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더욱더욱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게 됐을까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데 군중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놓아주면 안 된다고 막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군중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마음속에 강렬하게 들지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할까요?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 빌라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왜 못 박았을까요?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자신이 지금 총독이니까 괜찮게 살까요? 아니면 못 살고 힘들까요? 네, 한 고을을 여기 동장님한테만 가보세요. 동장님도 못 사나. 그래도 제 생각에는 동장님 정도만 돼도 그냥 살 것 같아, 괜찮게. 그런데 총독이라고 하면요, 굉장한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이 당시에 총독은요, 그 고을에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어. 옛날에 사또,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아유, 사또만, 그 고을에서는 하늘이 나는 새도 떨어지라고 하면 떨어질 정도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빌라도는요, 그러나 반란이 일어나고 군중들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릴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내어주고 십자가로 못 박는지 기록되어져 있죠?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만족을 주고자.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데도 누구에게 만족을 줘요?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군중,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백성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신앙을, 올바른 진리를 벗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직장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눈치껏 직장에서 웬만큼 이것저것 맞춰주지 않으면 직장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도 해야 돼요? 로비라고 하죠. 로비도 좀 해야 되고요. 또 바이어들 만나서 접대할 때 술도 한잔 해야 되고요. 이렇게 저렇게 직장생활 하려면요, 신앙생활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연예인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제가 만나본 연예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참 잘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연예인들 중에는요 술, 담배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웬만큼 죄 짓는 거 전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사회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왜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죄의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연예인들은요 인기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버려지고 외면당하는 실체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주의를 잘 섬겨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이야기들, 신앙생활도 저와 여러분이 왜 잘 못 지켜갈까요? 왜 못 지켜가요? 결혼식입니다. 가야 합니다. 꼭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안 해요?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거죠. 왜 그래요? 결혼식장에 안 가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질책을 받을 수 있어. 또 형제 자매와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어. 그러한 이유,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끊어내요? 무엇을 끊어내요? 신앙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무엇을 끊어내시겠어요? 무엇을 끊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끊어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봤더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요? 저마다, 다시 말하면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는 기쁘고 즐거운 거죠? 구원을 이뤘으니까 기쁘고 즐겁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뭐의 상징일까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무슨 상징이 되었어요? 부활의 구원의 상징이 되어진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러나 반드시 그 힘들고 어려운 난관도 뭐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 그래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던 말 가운데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뭐예요? 면류관도 없어. 저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돼야 돼. 축복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돼야 돼. 그런데 뭐가 없으면 그 면류관 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싸워 이기는 그러한 삶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면류관은 없다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무엇이 먼저가 중요한 겁니까? 면류관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면류관을 받을 만한 신앙의 삶이 먼저라고 하는 거지. 모내기가 먼저예요? 추수가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심는 고통, 가꾸는 노력,
이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삶,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는 신앙의 삶 살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신앙도 외면하는, 믿음도 외면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잃을까 저것 잃을까, 이 사람과 끊어질까 저 사람과 끊어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은 끊어내고 믿음은 끊어내지만 세상의 것들은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는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신앙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여기 모인 모든 권속과 이 부족한 종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떠한 환경, 그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믿음만큼은 끊어내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